괜찮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지요. 공동체의 슬픔을 놓고 느헤미야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죠. 그 응답은 아시나요? 네가 술 맡은 관원장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지난주 제목으로 잡았던 기도가 하나 있지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셔도 괜찮아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소서. 그 기도를 간절히 드렸어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 1장이거든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이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그 이 사람이 아닥삭스다 왕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네가 술 맡은 관원장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인시켜줬는데, 그 이후에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나는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 2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이라고 했어요? 기스를 월. 그죠? 기스를 월. 그렇게 1절이 나오죠. 1장 1절.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2장에 넘어와서 1절을 딱 보면 뭐라고 나오죠? 아닥삭스다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오죠. 이 달력 이름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기슬월은 11월, 12월쯤 돼요. 태양력으로 보면요, 11월, 12월. 그러면 언제죠? 계절 중에서 겨울이죠. 그 다음에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보면 지금 3월, 4월경입니다. 이게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가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하고 자기의 민족의 아픔 때문에 눈물로 기도한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한 4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4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체험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을 체험합시다. 그러니까 지난 4개월 동안 4개월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4개월을 하나님께 기도를 쭉 합니다. 근데 4개월째가 되는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2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이제 보여준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네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기도의 후속 조치로 하나님이 선한 손을 보여줍니다. 지금 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닥삭스다 왕이 잔치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잔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봄이 되면서 봄맞이 잔치를 이렇게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맞이 잔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느헤미야가 뭘 가자면 포도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분위기는 지금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포도주를 가지고, 왜 제가 포도주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혹시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다가 임금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독을 타버리면 임금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신이 많은 사람에게 뭘 맡기다면 술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들고 이제 왕 앞에 갔는데, 이 느헤미야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거 언제 가서 회복시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할까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지 못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근심 어린 마음으로 왕 앞에 이 포도주를 가지고 간 겁니다. 생각해봐요.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기쁜데 술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제일 기쁘게 즐겁게 와야 되는데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잔치가 싹 망가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딱 깨지는 거잖아요. 잔치는 분위기잖아요. 이 분위기가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왔으니 이 분위기 다 깨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소서. 은혜라는 말은 동정심을 갖게 만들고 연민을 느끼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술을 가져와서 기뻐해야 되는데 근심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닥스다 왕이 불쌍한 마음이 든 거야. 이게 분위기는 지금 즐거워야 되는데 그 느헤미야가 술 들고 오면서 근심스럽게 오는 그 모습이 얄밉고 잔치를 망가뜨렸다고 호되게 꾸짖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닥스다 왕의 마음에 왜 저 친구가 이렇게 근심하는 거야? 괜히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야. 너 왜 근심하느냐? 내 얼굴에 이렇게 근심거리가 많냐?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스다의 마음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크게 두려워하며 라고 합니다. 크게 두려워하면서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백성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데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 느헤미야가 크게 고민을 하냐면 이 말 잘못하면 자기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아닥스다 왕한테 이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수 있어요. 그 사건이 지금 에스라 4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스다 왕이 초기에 왕이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의 편지가 왔어요. 상소문이 온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고 왕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성을 쌓으면 세금도 안 낼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멋대로 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으니 왕이시여, 빨리 이 성을 못 짓도록 중단시켜 주십시오라고 상소문이 아닥스다 왕 초기 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스다 왕이 초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말입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빨리 중단하라. 그게 지금 에스라 4장 11절에서 21절 내용이에요. 제가 그 중요한 부분만 구절 몇 개만 뽑아봤으니까 그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죠. 자, 4장 11절, 숫자는 에스라예요. 4장 11절 시작. 아닥삭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라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자, 이 얘기입니다. 이 강 건너편에 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성경을 지도를 조금 아는 분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강 건너편으로 가면 팔레스타인이라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있는 저 백성들이 지금 이 모반을 꾸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파견되는 신하들이 지금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왕한테 상황을. 자, 그 다음에 다음 절 13절에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이 왕이 누구예요? 아닥삭스다 왕이죠. 왕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상소를. 아시옵소서. 시작. 만일 이 성읍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지금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저 무리는 유대인들이에요.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려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 얘기를 들으면 왕이 막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 막는 모습 보시죠. 넘겨봐요. 21절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니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곽을 쌓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시작.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이 빨간 글씨가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간 글씨 시작. 내가는 누구죠? 아닥삭스다 왕이에요. 내가 다시 조선 내리기를 기다리라.
지금 느헤미야가 말입니다, 이 조서를 다 확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언젠가 되면 그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왕이 조서를 내린 걸 알고 있거든요, 이 왕이. 근데 조서문을 잘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 성을 못 짓게 해라 하고 끝내버렸으면 느헤미야가 정말 곤란했을 텐데 거기다가 단서가 붙은 거예요.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하고 있는지는 멈추는데 다음에 더 한다든지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왕의 조서가 끝난 걸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왕이 어디다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곽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안 돼! 내가 전후 조서를 내렸으니까 안 된다라고 했다면 끝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뒤에 뽑은 빨간 글씨를 보고 그래 내가 맞다! 내가 안 된다고 했지만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이 기다리면 내가 다른 조서를 내려서 성곽을 지키게 할 수 있다라는 말에다가 왕이 마음을 두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크게 두려운 겁니다. 왕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대해서 왕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 잘못 반응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당장 좌천되게 될 것이고, 잘 반응하게 될 것이면 이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저자는요 정말 중요한 구절을 하나 넣었습니다. 6절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여기도 역시 빨간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6절 보시죠. 시작. 그때에, 그때가 뭘까? 어느 때일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성곽을, 여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말하는 그때입니다. 아셨죠? 자, 그때에, 시작. 그때에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네, 그리고 왕이 이제 허락하는 거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까지 돌아오겠느냐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려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요? 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왕이 안 되라는 보다는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언제 갈 건데? 얼마나 갔다 올 건데? 정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기하게도 느헤미야의 저자는요 왕후가 거기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왕후는 뭐죠? 왕의 아내지요. 그런데요 제가 이게 페르시아의 역사, 우리가 성경 바사라고 하잖아요. 페르시아 역사에 보면 그 아닥삭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죠? 에스더죠. 에스더 1장 1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속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인도로부터 이 구수가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지역에도 에티오피아 지역까지 다스리고 있었던 왕인데 아하수에로, 세계 역사에서는 헬라어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을요 크세르크세스. 이 크세르크세스가 그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요 아닥삭스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만 관심 두면 아는 게 살라미 전투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페르시아와 헬라와의 전쟁이 있었던 살라미 전투. 이 살라미 전투에서요 이 아닥사스 왕이 패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몰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전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세계 3대 해전이라고 해서 살라미 전투를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패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급격하게 몰락하니까 그때 신하가 일어나서 암살해버립니다. 왕을.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암살당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암살한 신하를 찾아서 죽인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셋째 아들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셋째 아들인데 그게 바로 아닥삭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에스더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 사건을 잘 아시죠?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에스더에 나오는 그 전쟁 나가기 전에 잔치가 바로 살라미 전투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잔치랍니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전쟁에 나가도록 밀어줬는데 왕후 와스디를 불렀잖아요. 너무 어려운가요, 제 설교 지금?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와스디를 불렀는데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와스디가 폐위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간택된 왕후가 있죠. 그 여인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는 이제 왕과 왕후예요.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셋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느헤미야의 주인공으로 같이 대두되고 있는 아닥삭스다 왕이에요.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인 에스더가 아닥삭스다 왕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잖아요, 어머니. 그런데 이 에스더가 아닥삭스다 왕의 친어머니인가 아닌가는 불분명해요. 만약에 정말 이 에스더가 아닥삭스다 왕의 오늘 저기 나오고 있는 느헤미야에 나오고 있는 친어머니라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찾다 못 찾았습니다. 친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족관계에서는요, 이게 어머니와 아들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닥삭스다 왕의 왕후는 에스더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아닥삭스다 왕이 에스더의 친아들이라면 이건 친며느리가 돼서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금 관계는 왕궁에서 살고 있는 관계에서 가족관계로 보면은 이 에스더는 아닥스다 왕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그 아내인 왕후는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었던 이 에스더가 여호와 유일신을 믿고 있었는데 자기의 며느리격이 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분명히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우리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겠습니다 하는데 느헤미야 저자는 그 옆에 왕후가 앉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 표현을 쓰느냐는 얘기야. 아무 쓸데없이 성경이 생뚱맞게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갑자기 한 구절이 딱 들어간 거예요. 왕후도 왕 옆에 앉았더라. 이건 뭘 말하냐면 옆에서 뭐 했다고요? 왕후가 신앙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왕후도 옆에서 힘을 보태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말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또 있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동정 어린 마음을 갖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고, 어려운 얘기를 꺼냈는데 그 옆에서 왕비가 같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귀하신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나를 믿고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괜찮아 이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크냐 이게요. 뭔가 결정하는 그 사람 소용없어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한 손이라는 얘기. 그래서 오늘 그 2장 6절에서는요 왕후가 왕 옆에 있었다고 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 언제 갈 건데? 언제까지 갔다 올 건데라고 왕이 결정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따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뒤에를 쭉 읽어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이 가는데 이제 왕에게 이제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그냥 보내지 말고 강 건너편으로 가게 되면 지금 거기 있는 관리자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에스라서는 2차에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에스라서는 두 번째로 가는 거고 느헤미야 세 번째로 가는 거거든요.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간 사람이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서 그냥 고향이 좋아서 간 사람들은 에스라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데는요, 고향이 좋아서만 아닙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요? 무너진 성벽을 쌓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에스라 4장 11절에서 21절에서 보고 있듯이 이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온다 하면 반대를 했는데, 느헤미야가 왕의 힘을 얻어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중간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못 오게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런 얘기 든 적이 없다. 당신들을 이 땅으로 통과시키라고 하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왕의 명령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당신 못 들어간다라고 막으면 소용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갈 때 왕이 보냈다고 하는 조서를 좀 주십시오. 증명서를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경비병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으면 나는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할 수 있게끔 조서 하나 써서 주십시오. 그랬더니 좋다, 내가 써주마.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조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가기는 가는데 그냥 가서 안 됩니다. 그냥 빈몸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가서 성곽을 쌓을 수 있는 나무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나 가면 길바닥에서 잘 수 없잖아요. 가서 집 지어야 되니까 우리 집 지을 수 있는 나무도 주십시오. 아삽이라는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집 지을 수 있는 나무도 주시고 이 성곽을 세울 수 있는 주시고 그랬더니 왕이 그래 다 주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갈 때 전쟁 나고 누가 약탈하면 안 되니까 마병 군대까지 붙여주시면서 거의 한 6개월 걸려서 가는 길이거든요. 빨리 가면 3개월인데 보통 6개월 보거든요. 이 가는 거리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유대 땅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줬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가 나타났는데 오늘날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적시적시 때마다 사람이 보태주고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돕는 천사를 군대를 보내주시고 재료를 보태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손을 주십니다. 인간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일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셔서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손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돕고 오는 이곳에 도비야와 산발락과 게셈이란 사람이 이제 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성전이 중단된 거거든요. 성벽이. 도비야, 산발락. 그런데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시찰합니다. 밤에
4일간 쉬고 난 다음에 3일간 쉰 다음에 동네를 싹 돌아보고 드디어 일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대적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손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는 사람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방해하는 자를 두려워 맙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방해하는 자를 두려워 맙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의 내용 19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도비야, 산발락, 게셈 이 세 사람들이요 방해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저기 보면 비웃었단 말이 나오죠. 그 밑에 보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두 말로 방해합니다. 그러면 이 비웃는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것은 협박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탄은요 우리를 조롱합니다. 지네들이 뭘 할 수 있어, 뭐 배운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뭐 하는 게 있어, 뭘 잘생긴 게 있어, 뭐 한다고 그래, 이렇게 비웃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방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협박합니다. 너 교회 일하면 가만 안 놔둬. 너 교회 나가면 가만 놔둘 거야. 네가 뭐 잘났다고 교회 일한다 그래. 찬송도 못 부르는 것이면 찬송한다고 한 번만 해봐라. 가만히 놔두는 거 보자. 이렇게 협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사업가가 음식 사업을 했습니다. 23년간을 했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충격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사람 배운 것 같습니다. 학력이라기보다 초등학교 졸업, 우리나라 말하면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되고, 그거 이제 사업 23년 한 것 때문에 버텨왔는데 그거마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밖에서 어느 날 노랫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기쁘게 노랫소리가 들려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졌더니 길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게 노래를 부릅니다. 봤더니 행색이 안 좋아. 한쪽 다리는 없어. 장애인인 거예요.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즐겁게 노래를 하고 하는 겁니다. 물론 찬송이었지만 노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당신 뭔데 이렇게 즐겁게 하냐고. 내가 보기엔 즐거울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했더니 우리 집은 이 땅이 아니라고. 우리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 나라에 가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살고 복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거 잠깐 살기 때문에 나 그 나라 생각하면서 간다니까. 그러면 그 나라 어떻게 가냐고. 나도 좀 갈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부하니 나보다도 안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기쁘냐 했더니 예수 믿으시라고. 그 사람이 불렀던 것이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퇴원하여 자기도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63살 넘어가지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뭔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닭이 날아가더래요. 기도하는데 뭐 닭이 자기 눈앞에서 막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음식을 23년간 했기 때문에 이 닭을 가지고 요리를 했답니다.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요리를 잘해가지고 친구한테 줬더니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그 닭이. 그래서 이게 좋은 아이템이구나 싶어서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조그마한 이렇게 가게를 얻어가지고요 이 닭튀김 장사를 한 겁니다. 닭튀김 장사를 했는데 잘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 잘 됐다. 이제 됐다 하는데 갑자기 그 가게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버린 거예요. 이쯤 하면 누군지 알 것 같으죠?
감 못 잡은 사람 끝까지 듣고 고속철권 쫙 나더니 그나마 잘 나가던 이 닭집이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차에다 싣고 가지고 다니자. 그래서 이걸 닭을 튀겨가지고 차로 다니면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닭튀김이 너무너무 잘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교회 세우는데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닭튀김이 팔리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자꾸 헌금하고 주의를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요 엄청나게 늘어났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습니다. 그게 KFC.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고자 한다면 곳곳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